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화를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의 통치는 부도덕한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시인은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의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불의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노래를 시작하죠.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마땅한 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원통한 마음은 악인이 언제까지라는 반복의 어구에서 절절히 느껴집니다. 지금 시인의 눈앞에 악인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축제를 벌이는 그들의 모습에는 죄악과 자만만 있습니다. 그들은 꺾일 줄 모르는 폭력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며 연약한 자들의 생명을 해합니다. 불의와 횡포를 막을 힘이 없는 시인은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죠. 우리 시대 역시도 불의한 일들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 듯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의 악인들도 그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못 보고 못 듣고 있다고 자신들의 죄악을 자랑하듯 과시하고 있죠. 시인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죠. 그들의 무지를 한탄하듯 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듣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창조주로서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기까지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죠.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으셔서 사람의 모든 것들을 선악에 따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지혜의 권고를 받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열국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 앞에 돌이키는 자는 참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날에 피할 곳을 주시고 심판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지혜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가려졌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권고를 정직하게 받는 것이 되겠죠. 교만과 무지로 포악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경외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시대 가운데서도 시인은 정직하게 여호와를 따르며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불의를 저지르거나 동참하지 않고 있죠. 시인은 자신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극적인 묘사로 말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던 시인은 악인이 언제까지라며 반복해서 절규했습니다. 이제 16절에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라는 반복구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합니다. 행악자를 복수하고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죠. 자신의 하나님이 지금껏 보호하셨기에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발이 미끄러지는 순간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붙들었습니다. 근심이 많을 때면 주의 위안으로 즐거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한 일에 하나님은 요새가 되셨고 피할 바위가 되셨습니다. 불의한 시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의에도 결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시편의 말씀처럼 어느 시대나 불의가 있습니다. 악인의 불법, 편법 등이 난무합니다. 마음이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경건한 성도는 시인과 같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외쳐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한 것을 고통 중에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겐 믿음으로 살라 하십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며 이 세상의 것들을 견디는 믿음인 것이죠. 1940년 3월 24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앞둔 평양 산정현 교회 안팎과 출입문에 일본 경찰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평양노회의 결의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해오는 주기철 목사님과 교회를 압박하기 위해서였죠. 그럼에도 교회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인도하러 한 집사님이 올라가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자 일본 경찰은 고함치며 제지합니다. 그러다 결국 집사님이 체포되고 주기철 목사님이 체포되며 교회는 잠정 폐쇄됩니다.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의 고백 찬송은 이처럼 조선에 있는 후배들의 신앙까지도 일깨웠습니다. 시편의 시인처럼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나 그 불의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신뢰하는 시인과 루터와 주기철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불의한 세상 속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인내, 이제 우리가 보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굳건히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